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11번, 오늘까지 11번쯤 11주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사실 뭐예요? 굉장히 짧은 기도죠.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여 시작해서 빠르게 하면 어떤 사람은 5초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빨리 하는 것,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초 안에 다 외우나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는 거죠. 기도는 짧지만 내용은 정말 깊이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 설명을 11주 오늘까지 이렇게 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내용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아직까지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이 주기도문이 생각나서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생명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말씀이에요. 보호 기도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 기도라는 것도 하죠. 마귀의 사탄에게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힘은 우리가 당해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반드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는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해보지 않았어요. 잘 못해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당당하게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을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처할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항상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어디에게? 흑암의 세력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그때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후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자기가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줘요. 모든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악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악에 대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악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악이 뭔지 모르고 악한 것이 악이 뭐야? 그냥 악한 건가? 더러운 건가? 무슨 냄새나는 건가? 그렇게 상대를 모르고 기도하면 허공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자, 제가 가끔 한자 풀이 하잖아요. 쉽게 한자 풀이 한 거 올려주세요. 악할 악자, 어려운 한자는 아니고 우리가 많이 보는 한자예요. 악할 악 혹은 미워할 오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증오하다, 미워하다 할 때 이 오자를 쓰는 거예요.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 위에는 버그마예요. 밑에는 마음심이에요. 근데 이 버그마라는 글자의 뜻이 뭔가 하면 밴드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구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부러진 마음이 구부러진 건 그걸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자를 조금 알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굉장히 쉽게 해석된다고 그랬잖아요. 구부러진 마음, 여러분 안에 구부러진 마음이 있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악을 뭐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악하고 더러운 거 그게 악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악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성경은 이걸 악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바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떠나는 즉시 바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요. 그걸 섬기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바로 우상을 만드는 즉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불순종, 디스오베이 한단 말이에요. 바로 불순종. 왜?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의지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장 올려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거 한 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단절,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우리가 이 과정은 순식간에 겪게 됩니다. 순식간. 그래서 죄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빠지면 무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하는 악과 하나님을 믿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악은 틀려요. 이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악의 본질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많이 묵상을 했는데 내가 정말 느껴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악한 세상 맨날 얘기하는데 정말 내가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나? 내가 이 가운데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거 정말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섞여 살기 때문에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나도 약간 때 묻어 있고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니까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 얘기했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뭘 미워해요? 죄를 미워해요. 악을 미워하라. 사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부터 악을 이기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우리 악의 존재가 뭔지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더 잘 알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에 충만하신 분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잊지 말고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교만과 무지예요.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고 교만하면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역사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순수해서 그냥 다 받아들여요. 하지만 조금 알게 되면 조금 아는 척을 누구나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교만이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운 적이라고 그랬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세상에 이긴 세상에 무슨 마귀가 어디 있어?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역사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 우리가 말하는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들어가니, 마귀에 들어갔어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멀쩡하던 유다가 그 돈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중요한 사람인데 왜 예수를 팔아넘겼을까?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열이 나고 증상이 나타나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시험에 이기려면 매일 결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치면 져요. 이미 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탄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호기도예요.
자, 요한일서 3장 5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잘 보세요.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는 뭐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말은 뭐예요? 사단의 씨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 항상 우리 예화 듣거나 할 때는 허락을 받고 왔는데 오늘 허락을 안 받았어요. 근데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 신집사님 길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참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이었는데 특별한 분이었어요. 오래 알지는 못했지만 정말 다들 좋아하고 성품이 좋고 항상 잘 드시고 기억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좋은 얘기예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하루는 우리 박 집사님하고 신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시다가 집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성경 좀 많이 읽냐고. 성경 많이 읽냐고. 그러니까 박 집사님 보기에는 신 집사님 성경 별로 안 읽는 걸로 보였나 봐. 그랬더니 아니 나 읽는다고 방으로 쓱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각색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신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잊지 못해요. 몰래 읽으신 거예요. 몰래. 왜 몰래 읽었을까? 좀 대놓고 읽으시지. 거기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텐데. 제가 하고자 한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 심겨져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세밀한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할게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선포하세요. 그런 찬양을 많이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죽겠다 슬픈 찬양 좀 듣지 마세요. 제발. 승리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능력은 승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 얘기했죠? 간증은 내가 어떻게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죽을 사람이 주변에 있을 줄 알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고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어떻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 이것보다 더 마귀를 이기는 더 강한 힘은 없어요.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믿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건 자주 들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요새 찬양이 안 나와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미안하지만 뭘 하면 되는 건데 뭘 안 나와요. 그거는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좀 고소하게 얘기해서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뭐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시작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이 찬양하게 만듦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로지 하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이 능력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고도 남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게 주시는 방법을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악을 이기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무턱대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예요. 루터에 대한 얘기. 마귀가 와서 루터를 매일마다 공격하고 찔러댑니다. 야, 네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맨날 찔러대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셨으니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물러가게 하는 기도예요. 이게 로마서 8장 33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이에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어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음으로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큰 두 번째, 악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대충이 아니라 이게 행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악의 뿌리부터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다 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유혹은 크게 두 개의 역사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이에요. 하나는 성이에요. 이게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다 그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다 질 거예요 아마? 막판이 되면. 근데 이거 교회에서 다뤄야 돼. 정말 많이 다뤄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들은 다 거룩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다 가서 치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 유혹이 당하면, 큰 시험이 당하면 우리 이미 투레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유혹이 닥칠 때 우리는 큰 유혹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작은 유혹부터, 내 앞에 있는 작은 시험부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건 훈련이에요. 절대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냥 매일마다 닥치는 어려움을 적어 놓으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항상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이 오는데 갑자기 닥치는 것 같잖아요. 그건 절대로 갑자기 닥치는 게 없어요. 서서히 뭔가 문제가 쌓여갔던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나요? 나도 하나하나 기도를 쌓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쑥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이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있으면 오늘 세상 끝난 것 같죠? 근데 지나고 나면 뭐예요? 언제 그랬냐 하는 것이 인생사예요. 그러나 기도의 힘은 그런 것도 한 번에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 이 기도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맨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잖아요. 우리 행함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굉장히 옛날 얘기, 한국교회 옛날 얘기. 미국교회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 있죠? 우리 교회도 이게 장의자인데 그 밑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거기 혹시 껌이 묻어있는지 한번 이렇게 나중에 보세요. 옛날 교회는요, 정말 껌 많이 묻혀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사찰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 껌 제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껌 씻고 들어갔다가 예배 시작하면 그 밑에다 또 사탕 껍데기 이런 거 맨날 붙여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또 와서 또 붙여놔. 또 그러지 말아야지 한 소리 들어. 또 붙여놔. 나쁜 습관. 이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끊어요, 여러분? 어떻게 끊어요? 나는 못 끊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나한테만 뭐라 그러면 맨날 그러지. 또 가서 껌 씹고 또 붙이고 또 사탕 뱉고. 그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아세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저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껌들을 지워내야 돼요. 그걸 한번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이걸 끊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선한 일, 거룩한 일을 먼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게. 로마서 1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선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와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혹을 내가 어떻게 피하면 되잖아요. 못 피하네. 선이 쌓여 있으면 자연히 유혹이 접근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해서 악을 이기는 예를 하나 설명할게요. 우리가 앞서 읽은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티피컬한 예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은 거죠. 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왜 바로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되게.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속으로 다 아니라 그럴까? 예스라 그럴까? 노라 그럴까? 저는 알 수가 없죠.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은 더 내가 알 수가 없죠. 표정을 모르니까. 아마 다 사랑할 겁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전도서 5장 10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문제가 뭐예요? 만족이 없어. 평생 만족이 없어요.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건 인정할 수 있죠. 자, 전도서 5장 19절 다시 보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아멘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니까 사람이 거지같이 살려고 하지만 안 했어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이 말씀은 다 크게 아멘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문제예요? 제 몫이란 말, 자기 몫이 있어요. 자기 몫이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주셨는데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 몫이 틀려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그냥 거저 주셨다는 거,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영화배우 나와가지고 이런 말 했죠. 얼마면 돼? 얼마면 돼? 굉장히 잘생긴 배우가 나와서 그랬어요. 제 얼굴이 똑같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얼마면 됩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안에 저 집을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드디어 샀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사를 가서 딱 일주일을 인조했어요. 아, 나는 목표를 이뤘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바로 코앞에 대골 같은 집이 떡하니 있는 걸 몰랐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또 저 집을 목표해서 10년을 또 돈을 모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에서 권면을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더 큰 집, 더 큰 집, 더 큰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이걸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다 지 일만 하지. 자기 복만 내려달라고 그러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어렸을 때 가르친 게 한 게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저런데 얘기한 것 같아요. 뭐냐?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할지는 난 몰라요. 어떻게 반응할지. 앞으로 뭘 할지는 몰라. 그러나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또 한 가지. 나중에 잡을 때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해라. 누군가에서 도와주는 일을 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확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흔들리지 않아요. 남에게 도움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잡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지, 그래야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지, 맨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거, 많은 거, 우리 다 좋아해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교회 소식을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자기보다 더 큰 교회, 사랑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사랑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습니다. 서초동에.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그 다음 주일에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대로예요. 워딩 그대로. 우리 교회는 동네 교회 수준밖에 안 된다. 무슨 소리예요? 더 큰 교회를 줍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제가 잘못하면 실수할까봐 말을 삼걸려고요. 예? 저 사람 도대체 뭘 목회를 하나? 속으로는 더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해봤자 뭐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노예에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그게 우리 목회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크고 커다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간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섬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내가 부자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니,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가난합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부자, 나보다 부자 돼야 된다고. 아멘 하셨어요. 집사님 아멘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안 돼요. 집사님 크게 내가 기억하고 있어.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부자야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부자인가 아닌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부자 분명히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살다가 한 달 살다가 뭐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죠? 이 플러싱의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많아. 그럼 어디 가면 뭘 잘 안 되는데 정말 잘 아시죠? 거기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부자예요. 부자죠? 그 못 사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게다가 또 생각해 보세요. 그 메뉴를 딱 봅니다. 오늘은 뭐가 스페셜이에요? 이게 맛있어요? 저게 맛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땐 다 짜장면으로 통일했어요. 요새는 다 각각 다른 거 먹어. 그러면 골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더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게다가 여러분, 식사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디저트로 커피 한 잔, 아이스크림 또 해요. 그러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부자예요. 그리고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신방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분이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너무 겸손해서, 목사님 집이 누추해서
저는 제 차에 타시는 분한테 항상 제가 차가 더워서 미안하다 그러는데 항상 집이 유치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가 가보고 이 집 식구들이 10명 사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정말 간절하게 저는 기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 많은 집, 방이 많은 집을 이상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축복기도 할 거예요. 근데 방이 남아도는데 뭘 더 달라고요? 저는 성격이 못된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축복기도 못 해줘요 나는. 그 더 못 살게 해달라고도 못하겠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어머니 한국 갔다 오셨잖아요. 그 10년도 넘었어요. 생각해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한국 갔다 와서 놀란 게 전에 얘기했어요. 전철을 탔는데 제가 병원 다니라고 전철을 탔는데 거기 전철의 칸마다 강냉방, 중냉방 칸마다 냉방이 이렇게 다 틀려. 그래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래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근데 그러면서 싹 스치는 생각이 뭐 있는지 아세요? 야, 이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렵겠다. 구할 게 없는데 예수님한테 나오 계시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해를 많이 들죠. 특히 여자분들한테 옷장에 보니까 옷이 가득해. 근데 맨날 입을 옷이 없대.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새로운 옷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새 옷을 주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시험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 자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바로 절제. 여러분 왜 세상의 목표와 성경의 말씀이 부딪히는지 아세요? 그걸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부유한 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에요. 적게 바라는 자예요. 이거 가세요? 행복지수 맨날 얘기하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행복할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잖아요. 10년 넘게 우려먹는 게 중국 선교 갔을 때, 중국 오지 교회 갔을 때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도 그 얘기 또 했어요. 교회가 흙으로 져서 흙으로 여러분 흙으로 졌어요. 그냥 성경도 없어요. 프로젝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을 2시간 동안 해요. 얘가 아무 소리 안 해요. 통역이 하니까 그냥 처음에 서서 할렐루야 아멘 정말 속된 말로 설교할 만 나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게 진짜 만족이에요. 확신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들어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만은 부유한 사람도 가난하게 만들고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는 것은 맞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맞죠?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어. 갈 때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살면서 적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이 사람. 죽을 때가 돼야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왜 자족이 중요하냐?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경건을 위협하는 것이, 거룩을 위협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겨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옷은요, 옷장에 있는 옷 플러스 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괄호를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돈을 사랑함이, 그 사이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이. 아시겠어요? 그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혹을 받았어요. 돈이 템프트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돈을 잘 벌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의 사탄이 훅 들어와요.
이것으로 유혹하는 게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두 가지 다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 항상 선택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내 앞에 밀리언이 있어요. 빌리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뭘 선택할 거예요? 또 깨부리는 사람들은 빌리언 받아가서 그걸로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성경이 다른 수많은 것들인데 왜 돈을 비교했겠어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내가 돈을 진단 말이에요. 돈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경쟁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얘기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이 교회로부터 받은 응답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 은혜와 응답을 극대화시켜서 주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못하고 잊어버리면 또 고난이 와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돼요. 이미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주셨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얘기하란 말. 이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럭키였어요. 운이 좋았어요. 왜 럭키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얘기해 누가 뭐라 그래요? 아주 잘난 아들, 자식들을, 자녀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얘기하세요. 나를 닮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밖에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세상에 선포할 때 그 축복이 지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할 때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주기도문 11주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기도하는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안에 모든 기도에 응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기도, 우리는 따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피리어드를 찍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나는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1주 동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기도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특별히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기도로서 악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말씀을 주신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